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작년 2월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집에 방치되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친모가 아이를 방임하고 또한 방치하고 학대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DNA 검사 결과 놀라웠던 것은 이 3세 여아의 엄마가 아이를 방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그 죽은 3살 아이의 외할머니가 그의 어머니로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실화 탐사대,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쇼, 온갖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방송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엄마로 추정이 되는 석 씨는 계속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출산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번에 걸친 정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석 씨가 엄마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1심에서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석 씨에게 징역 8년,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8년이 선고가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2심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딸은 맞다. 딸은 맞지만 바꿔치기한 경황에 대해서 설명이 분명하지 못하다.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4번의 DNA 조사 결과를 보니까 딸은 확실해. 피는 속일 수 없어. 이거는 정확한 거야. 하지만 어떻게 그 자기의 아이와 그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 그 정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돌려다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피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유전자 검사는 누가 어머니이고 누가 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굳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를 보면서 아니면 다른 집 자녀를 보면서 야, 핏줄은 속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긴 거나 하는 짓이나 어찌 그리 지 아버지를 닮았는지요. 안 좋은 거는 다 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어떻게 지 아버지하고 똑같냐고 매일 그 이야기 듣고 살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공부 싫어하는 거, 운동 좋아하는 거, 잠시도 가만히 안 앉아있는 거, 어찌 지 아버지하고 그렇게 똑같냐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편식하는 거, 또는 반대로 식탐 있는 거, 또는 살이 안 찌는 거, 또 반대로 살만 찌는 거,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모릅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거, 침대 옆으로 자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새끼손가락 짧은 것까지 어떻게 저리 아빠를 닮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녀들, 아버지와 똑같은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는 속일 수 없어. 핏줄은 어디 가도 속일 수가 없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저의 사랑을 받고 자란 두 아이들이 저를 닮고 본받아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를 더 닮아갑니다. 살아온 날들도 다른데, 해온 일도 다른데 눈빛과 표정, 말투 똑같습니다. 어느 땐 내가 마치 아버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는 그래서 시아버지가 몇 명이라고요? 2명입니다. 머릿수 작은 아들놈과 발가락이 뭉뚱한 딸아이가 나를 닮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아버지처럼 머리숱 없으면 안 돼. 아버지처럼 발가락이 뭉뚱하면 안 돼. 하지만 오늘 나의 눈빛과 표정, 생각을 닮아서 누군가 나를 똑같이 이어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닮는 것이 아버지인데, 가만히 있어도 닮는 게 아버지인데, 사랑받는 자녀라면 얼마나 많이 닮아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4장 17절 앞에 있는 4장 17절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딱 보시면 앞에 있는 4장 25절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앞에 있는 25절부터의 말씀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4장 25절부터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않는 것, 돌이켜서 그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선한 일 하는 것, 더러운 말 하던 자들이 입 밖으로 그 말 내지 않고 도리어 선한 말을 내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는 것, 서로 친절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것, 수요 예배 이렇게 잘 나오시는 것,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게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야. 참된 것을 말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도리어 선한 말, 은혜 되는 말을 하고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것을 싹 정리해서 2절에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피는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피를 속일 수 없는 그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매일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정말 자녀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요한 1서 3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는 여전히 악동, 노함, 분냄, 거기다가 밤새도록 분을 참지 못하고 한 달이 넘도록 1년이 넘도록 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인데 왜 나는 여전히 또 모여서 굳이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될 사람 이름을 끄집어내서 거기도 없는 사람을 비방하면서 왜 그렇게 구설수에 올리면서 떠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도 용서받아 놓고 왜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피는 못 속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몇 년인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48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고 있는데 저는 왜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가 나도 그 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내놓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딸이라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어도 그걸 꾹 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어설픈 저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잠깐 배운 것도 아닙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가르칩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시간이 빌 때마다 낮 시간대를 빌려서 매일매일 강론합니다. 그것도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안 되는 것일까? 그런데 왜 바울에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에베소 거리로 나가게 되면 흔한 게 우상입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이었으니까요. 에베소 거리로 나가면 흔한 일이 음행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늘 경박한 말, 무례한 말, 상스러운 농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욕을 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욕하고 험담하는 게 그들의 하루의 일과이고 하루의 즐거움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헛된 말로 속입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괜찮아. 다른 교회 목사님도 여기 왔다 갔어. 괜찮아. 누가 그렇게 믿냐?
헛된 말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의 유혹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하며 산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는 허점의 하나가 세상이 이렇게 한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해. 요즘 교회들이 다 그래.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아. 라고 타협하는 것이다. 누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 누가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 해? 라고 하면서 세상과 교회의 전통만을 따르고 거칠애로 기독교 생활을 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결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협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속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며 하나님이 너 그래도 사랑하신다며. 그럼 음행 좀 하면 어때? 욕심 좀, 탐욕 좀 가지면 어때? 화 좀 내면 살면 어때? 절 좀 하면 어때? 욕 좀 하면 상스로 좀 무례하게 행하면 어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함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타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제물 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또 헛된 말에 우리는 또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협이 계속되면, 이런 타협이 계속 반복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를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나중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분명 핏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핏줄은 속일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도.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연구팀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혼 3개월 차부터 시작해서 45년 차 부부 100쌍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100쌍의 부부에게 육류, 생선, 레몬, 초콜릿, 커피 다양한 음식의 냄새를 맡게 한 이후에 5초 동안 맡고 난 이후에 그 냄새의 선호도를 1점부터 5점까지 매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부는 선호하는 냄새와 맛이 유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결혼한 기간에 따라서, 결혼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하는 맛과 좋아하는 냄새가 비슷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가 함께 공유한 음식이 많을수록, 오래 공유할수록 그 맛을 좋아하는 것이 비슷해진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같은 음식, 같은 냄새로 오래 같이 맡다 보니까 결국 입맛도 비슷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핏줄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라가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에 따라서 닮아감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어느덧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남편과 닮아 있고 아내와 닮아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계속 함께하기 시작을 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우리도 서서히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들의 말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이야기할 때는 의견이지만 여러 명이 이야기하면 여론이 됩니다. 한 명이 헛된 말을 이야기할 때는 무시할 수 있지만 2명, 3명, 4명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한 번 들을 때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싶은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나면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협은 죽음입니다. 타협은 영을 죽게 하고 지속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이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타협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갈망을 따라서 애쓰고 싸우고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편한 대로 다들 그렇게 살아, 내가 예수님이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을 타협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도리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 신앙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헛된 말로, 다 그렇게 산다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격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정말 지금 이 정도면 우리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나 스스로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까요? 예수님처럼 나는 희생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세상의 헛된 말에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 다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같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겁 많고 너무나 성격 급하고 너무나 세상 유혹에도 쉽게 넘어졌던 사람들이지만 어느새 성령의 도우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그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만큼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어느새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어느새 사람도 쳐 죽였던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어느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헛된 말에 속으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있으면 이 정도면 잘 사는 줄 압니다. 왜요?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있으면 나 공부 잘하는 줄 알거든요. 제 아들이 늘 자기 뒤에 몇 명 있다고 늘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들과 함께하면 성격은 신앙으로 안 바뀌는 줄 알거든요. 그들과 함께하면 예수님 믿어도 사람 안 변하는 줄 알거든요. 그들과 함께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주여 주여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조차 부르면 안 된다는 것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경박한 말, 무례한 말, 상스러운 농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게 되고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헛된 말에 속아서 더 이상 타협하며 살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다 그렇게 살아. 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그 세상의 헛된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돕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